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치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주님께 기대며 평안을 얻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를 마친 후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완전히 파괴되었던 예배가 어떤 순서와 마음으로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삶에도 갑자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를 살리기 위해 왕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 정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정화가 끝난 후 그들이 드린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이 회복된 예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순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악한 선왕 아하스의 통치로 인해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속죄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성전 기물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더러운 것을 기드론 골짜기에 버리는 외형적인 청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회복의 출발점이자 핵심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철저한 속죄였습니다. 21절은 그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수소, 순양, 어린 양들을 취하여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신 무거운 진노와 언약의 저주를 돌이키기 위한 국가적인 회개였습니다. 특히 24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라고 기록했는데요. 이 속죄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생명을 되찾는 근본적인 행위였음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배 생활의 깊은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와 공동체의 허물을 철저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예배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의 자리이기 이전에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속죄의 은총 없이는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번제와 속죄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참된 행운의 회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완성입니다. 철저한 속죄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백신한 백성에게 히스기야는 곧바로 찬양을 명령합니다. 이 찬양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의 회복은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큰데요. 아하스 시대에는 바알 숭배와 우상 제의로 인해 예배 자체가 단절되고 더러워졌습니다. 히스기야는 무너진 예배의 형식과 절차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서 다윗 시대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중심과 영적 기쁨이 담겨있던 예배 정신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다윗의 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중심과 진심 어린 감사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속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예배는 감격으로 충만했습니다. 29절은 제사 드리기를 마치자 왕과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엎드려 경배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죄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라고 30절이 증언하듯이 이 기쁨이 충만하여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우리가 헌신과 진심을 다해 능동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다한 찬양과 경배가 우리의 예배에 살아 숨쉬고 있나요? 우리의 중심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될 때 비로소 예배는 온전한 회복을 완성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결과입니다. 철저한 속죄를 통한 관계의 회복, 그리고 마음을 다한 찬양으로 예배가 완성되자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권고에 따라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사가 의무감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직 죄사함의 기쁨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감사로 인해 백성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많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34절은 심지어 일할 제사장의 수가 부족할 정도로 제물이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백성들의 영적 열정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격의 결과는 36절에 하나님의 선포로 압축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갑자기 이루어진 이 기쁨과 회복은 인간의 계획이나 오랜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닫혔던 성전 문, 꺼져있던 제단의 불이 단 16일의 정화 과정 후에 순식간에 회복되고 백성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사람이 한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디 움직이시는 것 같아도 그분의 때가 오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갑자기 부어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무너져 답답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진 않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회복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 기쁨의 은혜를 믿고 주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마땅하고 복된 도리입니다. 히스기야의 예배 회복은 우리에게 예배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삶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영적인 불이 꺼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성전 회복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배의 회복은 속죄로부터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형식이 아닌 다윗처럼 마음을 다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의무가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